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등교 중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에 큰 상해를 입은 채 인근 상가 화장실에 버려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장기 손상이 워낙 커서 신체의 80%를 상실하고 평생을 불구의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범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작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하여 기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았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2년형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두수는 출소하면서 기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질문하자 그냥 뒷짐을 진 채 두 차례 허리를 숙이기만 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 무례한 태도에 그 장면을 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급기야는 청와대 청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 치고는 그가 받은 형량이 너무나도 가벼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사과도 가벼웠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의 사과하는 모습을 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과는 하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받지 않는다면 그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과는 철저하게 받는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한 아이를 집단 구타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 되고 논란이 되자 가해 학생 부모님들과 함께 이 학생이 마지못해 그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 건성으로 말하면서 치료비와 그리고 위자료를 줄 테니까 우리는 이만큼 할 만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걸로 다 된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조차 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강렬했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반복적인 효과 때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도 그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르짖으면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격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엔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누구보다 자신들의 죄를 정확히 깨달았고 그에 대한 절박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이 회개할 때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10절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지른 죄인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은근히 압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용서 안 하시겠어요? 9절의 히브리어 어순에는 9절 마지막에 있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있는 이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어 어순에서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니들이 언제 그랬다 그래? 아무리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애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때가 있었나요?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였으니 이쯤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언급된 이 민족들의 순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정복시켜준 민족들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순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살펴본 7종류의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곱 이방 민족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구원하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 여기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었지만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절과 좀 전에 살펴본 10절에서 언급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라고 해서 버리는 것과 섬기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나타납니다. 그 예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며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배교 행위에 하나님의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이렇죠. 이제 딴 데 가서 알아봐. 이제 너희랑은 끝이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제는 그 언약이 깨졌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안 받으실 권한도 갖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과는 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마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14절과 같이 일 없으니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해. 그쪽에 가서 알아봐. 라고 말씀하셔도 너무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 니네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권력, 그 물질 돈에게 가서 알아봐.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맥, 백들에게 알아봐 라고 하셔도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은 회개라는 동전을 넣어 얻을 수 있는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에 대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성품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심했고 차마 눈 뜨고 보아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조차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 악한 사람이 자판기에 동전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서 커피를 뽑아먹듯 회개했다고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더 이상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전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쫓고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만을 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적이 있던가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곤고는 암몬의 침략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인한 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애절하게 청하는 그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걱정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참기 어려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에 의해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기 어려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구원을 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참기 어려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어림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애걸복걸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돌이키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드나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일 살펴본 말씀에서는 오늘 이스라엘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진실되지 못했고 가식적이었다는 것을 내일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회개했으니 당연히 용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의인됨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 구원의 어떠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